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안내된 곡과 순서가 조금 변경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세 곡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들라, 두 번째 곡으로 고요함 그 밤, 세 번째 곡으로 성탄의 노래, 이 세 곡을 계속해서 찬양대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정성껏 준비해서 아주 감동 있는 찬양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일어난 최대 사건 셋이 있는데 그 셋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냐 하면 그 죽으신 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인 주님이 세상에 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이 이제 아멘을 준비하셨다가 아멘을 크게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의 선물입니다. 최대의 축복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요 또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처음부터 있으셨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스스로 통치하시니 하나님에게는 그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광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혔어요. 그럼 왕에게 반역을 하면 왕이 사실은 손상을 입는 겁니다. 왕의 권위에 손상을 입잖아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이 잘 살지 못하고 탈선한다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이 상처를 입겠죠. 그 사람
누구 아들이라며? 누구 딸이라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최고로 그리고 최선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지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 주님이 오신 게, 주님이 오셔서 한 생명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길은 단 하나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나안 교회 다닌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믿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어떤 평화를 가져오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평화는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드심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마음이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안 편하죠. 생전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들은 몰라. 근데 싸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누구하고 하여튼 싸웠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늘 평화가 깨진 채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내시니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마음은 늘 평안해요. 옆에 분들 얼굴을 좀 한번 좀 보세요. 졸고 있거든 툭툭 쳐서 깨우세요. 눈을 뜨고 있어야지 표정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평안이 보이십니까? 평화가 보여야 돼요. 은혜 입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화예요. 평화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 저녁에 싸우고 오신 분들의 얼굴이 더러더러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이 평화를, 이 화목을 깨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죄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그 화목을, 그 화평을 깨는 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참된 기쁨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살다 보면 더러 싫은 소리도 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그래요. 안목과 미워함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그 안 좋은 관계들이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자.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자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좀 잘 지내자 그랬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좀 잘 지냅시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사랑해라. 그게 세계명이잖아요. 사랑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거든요. 사랑의 제물이에요. 당신이 죽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막힌 것들을 얼른 해결하고 미워하던 걸 그치고 그 용서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예요. 은혜 입은 사람들 속에서의 평화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잃어버렸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불안한 게 있으세요? 두려운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나안은 확실해. 왜?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 근데 또 아멘도 제대로 안 해. 인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그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뭘 하는데 내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다 있고요. 뭘 잃어버리면 어쩌나 그러는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에게는 도무지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불안해, 두려워. 그러면 쉽게 물어볼게요. 저녁에 문 잠그고 주무세요? 안 잠그고 주무세요? 네? 잠그고 주무세요? 안 잠그고 주무세요? 왜 잠궈요? 아까 불안하지 않다며, 두렵지도 않다며. 이렇게 반전이 있을 줄 모르셨죠? 우린 문을 잠그잖아요. 문을 잠그고도 또 잠들기 전에 한번 확실히 잠겼나? 가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진다고요. 용기가 생겨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힘이 나. 왜?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주님이 지켜주셔, 주님이 도와주셔. 그렇다고 문 안 잠그고 주무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문은 잠그세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해져요.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래요. 그게 믿음이죠. 주님 오심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 평화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시켜 드리고 우리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평화를 나누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낮은 곳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